찬송가 569장,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선한 목자장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또 대한민국 전체 사회 전 지구촌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선한 목자의 반대 개념은 뭐예요? 사꾼 목자. 사꾼 목자는 양도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은, 맹수가 오면은 양들을 버리고 자기 목숨 살리려고, 자기 목숨 살리려고 도망치는 게 사꾼 목자예요. 사꾼 목자. 그러나 선한 목자는 이리와 맹수가 양에게 덮치려고 할 때에 몽둥이 가지고, 그죠? 지팡이 가지고 하늘에 후려쳐요. 그래서 양들을 살립니다. 보호합니다. 양의 생명을 구합니다. 양들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늘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늘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아무리 까불어도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갈보리산 2000년 전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머리를 짓밟았어요. 이러한 사탄 마귀의 전쟁에서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전쟁에서는 이긴 거예요. 전쟁에서 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각자의 생활의 전투는 남아있어요. 국지전이죠. 국지전. 그러나 그거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우리의 신앙이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그러면 사탄이는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사탄이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으러 돌아다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귀를 전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오히려 마귀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물러갑니다. 물러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선언하면은 바로 사탄 마귀는 물러나게 돼 있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주소서. 우리를 먹여 주셔요.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설사 손을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셔요. 손바닥에 하나님 손바닥에 우리를 이름을 기억하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요. 양의 문이죠. 예수님은.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절도요 강도니. 그랬죠. 다 절도며 강도니. 양의 문은 유일하신 예수님이에요. 양의 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에 기도를 막 하나님께 상처받은 사람도 많아요. 인간한테 상처도 받고 또 하나님한테도 또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께 상처받은 사람은 항상 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믿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돼. 두 번 기도했는데 안 돼. 세 번 기도했는데 안 돼. 아유 3~4번이지 우리나라 속담에. 4번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불의한 재판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과부의 그 간청을 맨 처음 거절해요. 처음 왔어요.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거절. 이 재판장은 뇌물을 줘요. 돈을 좋아하거든. 돈을 줘야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과부는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자주 찾아왔다 그랬죠. 개역개정 성경에는. 근데 원어 성경에는 끝장을 볼 때까지 계속 끝장을 볼 때까지 계속 찾아간 거예요.
keep on going, repeatedly, 반복적으로 그냥. 이 헬라어의 현재형은 뭐냐? 계속 반복을 뜻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끝장을 볼 때까지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자주라는 단어는 어떤 땐 찾아가고 어떤 때는 안 찾아가고 이런 또 뉘앙스가 풍기잖아요. 그러나 원어를 보면 이 과부는 끝장을 볼 때까지 계속해서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야 이거 안 되겠거든. 저 과부는 보통이 아니야.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 이 재판장이. 아유 저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야지 내가 발을 뻗고 자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냥 잠잘 때도 오고 그냥 뭐 밥 먹을 때도 오고 막 이래 시도 때도 없이 막 오니까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우리의 기도도 바로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한두 번, 서너 번 했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야. 문을 두드리는 거야.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세리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만찬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가 받아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돼.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세례야. 성령세를 받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요. 그죠? 그 빛이, 예수님의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 내 안에 변화가 없어? 이거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거야. 왜? 생명은 자라게 돼 있거든요. 자라게 돼 있어요. 여인이 그 남편과 결혼해서 그 부부 생활을 하면은 이제 임신이 되잖아요. 임신이 되면 여인의 그 몸 안에는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면 배가 부르게 되잖아요. 태아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 생명. 그리고 식물도 그 씨가 아주 작은 씨지만 겨자씨만큼, 겨자씨 봤어요? 그 볼펜으로 이렇게 딱 찍을 정도의 아주 작은 거예요. 그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맨 처음엔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요. 나무가 돼요. 큰 숲을 이룹니다. 수목이 돼요. 그런 것처럼 생명이 들어가면 그게 자라게 돼 있어요. 수천 년 전에 그 이집트에서 그 씨앗 하나가 그 발견됐는데 그거를 심으니까 그게 생명력이 있으니까요.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는 빛이요. 나는 빛이요. 나는 소금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 생명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 생명이 바로 그 생명으로 우리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하는 거죠. 그 생명, 성령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하고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는 거야. 항상 기도하소서. 기도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지금 급하지. 내가 지금 급하죠. 그러니까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틀려요. 틀려. 내가 지금 급해서 그 조급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요.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기도 일기를 써도 되고 영성 일기를 써도 되고 뭐 써보세요. 그러면 내가 걱정하고 기도 제목으로 내놨던 거 다 이루어졌어요. 그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좋으신 하나님.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그죠? 사람들은 안 그래요. 사람들은 흠이 많고 약하면요
내칩니다. 도태시켜요. 내보내요. 퇴사시킵니다. 그리고 왕따시켜요. 그 무리에 속하지 않게 만들어요. 바로 동물의 왕국이라는 마찬가지가 돼요. 동물의 왕국 보면 어때요? 동물의 왕국 되면 한 가족, 사자 가족도 힘없고 병들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나 혼자예요. 태어날 때도 나 혼자 태어났고요.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갈 때도 나 혼자 가는 거야. 영안실에 영안실에 나 혼자 들어놓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이끌고 올라가는 거야.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나의 가장 가까운 내 남편, 부인, 자식이라 하더라도 죽음의 길을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길을 동행하는 분은 누구? 오직 예수.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본질은 하나예요. 역할은 틀리지만 삼위일체.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자유. 영원한 자유를 주셨죠. 예수님은. 그 애굽 땅,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했던 430년간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잖아요.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끌어내십니다. 자유를 주신 거예요. 구원해내신 거예요. 자유는 구원이에요. 자유는 구원이라고. 우리가 마귀의 종로를 탔던 우리들을 이끌어내셨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그분이 나의 구원주, 구세주라고 인정하고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자유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옮겨졌어요. 사랑의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 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볼 때에 한 사람으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 귀하디 귀한 영혼,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한 영혼, 잃어버리는 한 양. 여러분, 이 목자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계산적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예요. 손해예요. 이 한 마리 양 때문에 한 마리 양 찾아가려고 할 때 나머지 99마리 양, 그때 일이나 맹수가 습격해가지고 잡아먹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예 그냥 한 마리 양을 그냥 포기하고 가는 게 이 선한 목자 입장에서는 더 가성비 있죠. 그죠? 더 유익한 거야. 캄캄한 그 밤에 그 양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이 99마리를 놔두고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심정.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애정과 그 관심과 배려와 돌봄은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선한 목자, 그래서 양의 무리에서 이탈된 그 한 마리 양은 믿음이 있어요. 신뢰가 있어요. 나를 보호하시는, 지키시는 그 목자는 선한 목자야. 내가 길을 잃었지만은 그 선한 목자는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를 반드시 찾아낼 거야. 이런 믿음과 이런 신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양은 행복한 거죠. 참습니다. 기다립니다.
사자의 울음소리, 늑대의 울음소리, 이리의 울음소리에도 견뎌요. 그러나 이 선한 목자가 없는 이 어린 양은 질의 겁을 먹고 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담당할 수가 있어요. 환난을, 시험을 당해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환난, 담대함이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짓눌려서 자살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결국은 자살하게 되죠. 이게 큰 차이입니다. 예수 믿는 자와 예수 안 믿는 자의 차이예요. 선한 목자가 있는 양과 선한 목자가 없는 양과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선한 목자가 나의 목자님이에요. 이 땅에서 비록 캄캄한 세상이고 불의가 판치고 마약이 판치고 범죄가 판치고 뇌물이 판치고 이런 불의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소망이 있어요.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굽히지 않았어요.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죽음을 환영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죽음을 환영하고 그들은 원했어요. 왜? 영원한 천국에 주 예수님과 함께 살 그 소망을 붙들고 그들은 살았던 것이죠. 그러한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부활의 신앙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좀 있으면 행복하겠다. 우리가 지위와 권세가 좀 있으면 행복하겠다. 내가 좀 건강하면 행복하겠다 하지만 그걸 막상 지는 순간에 누리지 못하게 돼. 지위가 있으면 그 지위보다 더 높은 또 지위를 또 원하는 거야. 돈을 벌면 또 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는 거야.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죄인된 인간이에요. 누리지 못합니다. 멈출 줄 모르는 기차가 되는 거야. 어느 순간에 멈춰야 되는데, 즐겨야 되는데, 나눠야 되는데, 돈이 많으면 또 나눠야죠. 하나님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또 내 그 지위를 명예를 이용해서 그것도 선한 목적에 써야 되고 그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에게 나에게 건강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 건강을 통해서 걷지 못하는 독거노인네 여러 가지 장애야 장애우들 도와주라고 그들의 손과 발이 되라고 또 입이 되라고 그들의 눈이 되라고 나에게 건강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사람, 영성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눈과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모리아산에서 100세 때 난 그 이삭을 잡아 죽이라는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그 무모한 우리의 이치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그러한 비논리적인 그런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비록 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삭을 제물로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바로 옆에 수양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 수양이 누구예요? 예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입니다. 예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욕심, 욕망, 정욕, 불의, 근심, 걱정, 좌절, 병들, 이 모든 것을 다 대신 치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자유를 주셨어요. 그걸 알고 믿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느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흠이 많고 약한 우리 주님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배고프면 배고픔을 느끼고요. 추우면 추움을 느끼고요. 슬프면 슬퍼서 눈물도 흘리시는 우리 주님. 괴로우면 괴로운 감정을 갖고 있는 우리 주님.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에 죄가 없으신 그 인간 예수, 죄가 없으신 인간 예수면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야말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이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인간이라고 다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그 성결합으로 탄생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우리와는 틀려요. 비록 인간의 육체는 갖고 계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신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그렇죠?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너무 억울해. 젊었을 때 불러가지고 이 세상 즐거움, 나쁨 못 누리고 이렇게 살았어. 난 죽기 전에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제대로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에요. 제대로 예수를 못 만난.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하면서 일평생을 살아왔겠어요. 응? 그 사람이 천국에 가면 뭐 어떤 상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상에 비해서 얼마나 초라한 그런 상을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이 땅에 왔던 그 선교사들 다 젊은 나이에요. 젊은 나이. 20대 젊은 나이에 온 거예요. 아펜젤러 이런 젊은 선교사들이 온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외국에 나가도 어때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지금은 뭐 100세 시대니까 나이 들어도 뭐 나이에 상관없죠.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가니까 나의 여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런 거룩한 뜻을 품고 가시는 선교사님도 있어요.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가겠다.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이 일반 사람이라면 도저히 그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쳐야 돼요? 예수님이 그야말로 구세주여 구원주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대속의 그런 그 십자가형을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요, 얼마나 개인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나만 사랑하고 그런 스타일인지 모르죠. 그런데 어떻게 인간은 다 개인적이에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에요. 자기 본능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된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멀쩡한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야 되나? 보통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다는 그 이유 아니면 예수님이 절대로 그 십자가형 수락할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의 둘도 없는 독생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33년 살게 하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형을 이제 당하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 자기 아들 예수의 음성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못 들은 척해요. 침묵해요. 왜?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왜 침묵하셨을까요? 너는 죽어야 돼, 예수야. 너는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뜻을 위해서 너는 이 땅에 간 거야. 많은 사람의 온 인류의 죄를 너는 대속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선 희생양이 필요한 것이고, 대속의 주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순간만큼은 침묵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을까. 보통 우리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자식이 만약에 죽음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 저를 대신 죽게 해주세요. 내 아들은 내 딸은 살려주시고요.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자식이 죽는 걸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거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단 100만 분의 1000만 분의 1조 분의 1이라도 느끼는 저와 여러분도 되시길 바라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그 사랑, 크신 사랑.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 어떻게 기록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죠?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그러면 현재와 같은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신앙 태도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가 부르시고 우리 통성기도하고 우리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눈물 뿌리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 꿇어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두 번 기도했는데 안 들어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상처받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이 못난 신앙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둘도 없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를 위해서 저희의 죄를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구원의 구원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 제물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처형을 하면서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조금이라도 아버지 저희들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눈을 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갈보리산을 봅니다. 십자가 처형틀을 봅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 주님 고통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피와 땀을 흘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던 그리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저희들은 입이 만기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있건만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우리가 무엇이 안 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만 터뜨리는 그 광야 40년 동안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아버지랑 똑같습니다. 물이 조금만 안 나와도 우리의 입이 조금만 말라도 아버지 하나님 목이 말라도 또 양식이 조금만 없어도 툴툴거리고 하나님께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게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러한 아버지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아버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위에서 아버지는 생수가 터지는 그 놀라움 또 날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이 또한 오랫동안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니까 더 이상 아버지 그것도 너무 질려서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앉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누를 저희들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조금 아버지 정착하고 안착하고 이제 물질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에 아버지 그들에게 더 많은 유혹과 사탄의 유혹과 또 우상 숭배의 유혹이 덤벼오는 현대와 같은 똑같은 그런 상황에 벌어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 더 무섭습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광야로 넘겨졌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광야로 다시 가서 70년 동안이라는 광야 생활을 또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그 어리석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철을 밟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광야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신앙을 굳건하게 아버지 레갑 족속처럼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포도주와 독주를 내 입에 대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하는 그러한 레갑 족속들, 하나님의 축복과 그런 하나님 인정을 받은 레갑 족속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는 외롭고 고독하고 아버지 좁은 길을 가지만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길을 함께 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신앙인들 멋진 신앙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또한 바울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요셉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터인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산악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 이 가슴에 마음에 박힐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강건절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태호 목사의 입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의 설교 제목은 환난에서 담대하라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환난에서 담대하라. 환난에서 담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환난에서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 이 시청하는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환난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그냥 거꾸로지고 좌절하고 그래서 안 되는 방향, 멸망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환난에서 담대하라. 환난에서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환난에서 담대할 수가 없어. 오로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신 사람,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 그 성령님을 모신 사람만이 환난에서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에서 담대하라.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여기 밑줄 그으세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의 종교, 철학, 사상, 제도 등 어떤 것도 부활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을 가르치면서 그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근본은 창조와 부활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기독교의 근본, 창조와 부활. 기독교는 두 가지 진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크리에이션.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잘 믿으려 하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resurrection.
인간은 태어나 모두 죽으며 그 후에 여러 모양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사실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증언되어 왔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검증 과정에서 도태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검증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더욱 힘을 얻고 지금까지 진리로서 계승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고 부흥하는 까닭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세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첫째는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얘기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오히려 황당해하는 게 보편적인 현상이죠. 둘째로 부활의 기쁨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선행을 베풀고 자기 의를 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멀리 계시던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혁명을 일으킨 부활.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기도의 혁명을 일으킨 부활. 부활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부활에 대해 세 가지 사실을 더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부활은 우리의 기도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합니다. 흔히 우리는 희망의 기도와 약속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선행과 도덕성을 믿는 사람들은 희망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희망을 넘어서는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약속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덧붙여 부활은 약속의 기도를 넘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여태껏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여러 비유를 들어 알기 쉽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사는 동안 천국을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천국에 대해 설명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는 시점에서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 비유로 일러주셨지만 때가 되면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여기서 그날이라는 말은 부활하신 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모든 것들에 대해 중보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진리를 알게 하시고 비유의 말씀으로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응답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직접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에는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아버지께 구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분은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7장 25절. 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중보기도 하십니다.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보혜사가 두 분이에요. 예수님과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요. 성령님께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따라서 이와 같이 다소 상반된 듯한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기 이전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장 9절, 15절, 24절. 하지만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이후에도 성도 개개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 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있어요. 이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잘 알게 합니다. 이 지구촌에 80억이면 80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중보기도 하셨던 거예요. 죄인으로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젠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17장 23절. 가히 기도의 혁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전 근대적 성향의 사람, 포스트 모더니즘 성향의 사람들이 뒤섞여서 아주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기성세대와 신세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화조차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모던 시대에 살고 있고 젊은이들은 후기 모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도를 할 때도 목마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속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한자리에 나란히 앉아있는 사람들도 저마다 영적 이해와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도 제각각이에요.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약속의 기도들이 성취되는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율법적인 신앙을 극복하고 한 차원 높은 믿음의 세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로 고민하는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지금 우리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움직이는 단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성령 충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단계라야 합니다. 여러분. 맨날 우유만 먹고 사는 사람 되면 안 되죠. 시간이 따라 세월이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점점 성숙해지잖아요. 같은 죄를 똑같이 반복해 짓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 저도 그 단계를 거쳤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 저도 이해가 돼요. 저는요.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알아요? 내가 요 선에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졌던 사람이에요. 더 이상 진도를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랬던 사람이 좀 몰랐을 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에 푹 빠지면 안 되겠다.
예수에 푹 빠지면 뭐야, 나는 어디 갔고 내 인생은 어디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인간의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고요. 적절하게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가고, 좋으신 말씀이니까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뭐 복도 받는다고 하고 또 천국도 간다고 하니까 그냥 뭐 믿질 거 없으니까 그냥 믿는 신앙, 가장 초보적인 신앙이죠. 그런데 점점 설교자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성경을 보고 하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나가는 숫자도 늘어나요. 수요 예배도 나가요. 새벽 예배도 나가요. 금요 철야도 나가요. 주일 예배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배워야 되겠다. 성경 공부도 나가요. 이러면서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서, 그 전에는 내가 갈등했어요. 왜? 내 인생의 주체는 나니까.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아니었거든. 예수 처음 믿을 땐 나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변화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서. 그래서 침례도 받고 세례도 받고 그러면서 점점 변화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나는 거거든요. 거듭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또 인생의 갈등과 그 고민들이 점점 사라져요. 예수님이 한테 기도하니까 다 응답되니까 사라져요. 성령 충만한 삶이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처음 예수의 도를 접하는 사람들은 그 우유 먹던 신앙에서 이제 밥을 먹는 신앙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요.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기도로 할 때,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이 성령님을 난 환영합니다. 웰컴. 성령님, the Holy Spirit, 웰컴. 받아들여요. 하나님, 내 인생을, 내 머리부터 발까지 붙어있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 수술해 주세요. 영적인 수술을 해주세요. 이럴 때 아주 멋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저는 예수라는 말 한마디 안 했고 교회라는 한마디 말 안 했어요. 우리 가족들을, 저 혼자 교회를 다니니까 1년, 2년 다니면서 제 모습이 바뀌니까 교회를 다니시더라고. 동생들도 다 다녀. 그런 변화의 모습이 그들을 감동시켰던 거죠. 교회 다니라는 말 한마디 안 했어.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안 했어.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그걸 보여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은 줄을 안지요. 이미 그 응답이 너희에게 된 것도 너희는 아는 거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모두 다 응답해 주시는 걸 알잖아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것을 받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 확실한 믿음, 성령님은 바로 이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부활. 따라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부활. 부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부활은 둘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요. 27절, 28절을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아셔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인생의 미션, 목표, 이게 분명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로서 왔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도의 일을 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 증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다 끝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랬잖아요. 지금 사람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님을 받았다는 증거가 돼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비유 없이 직접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장래일도 너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가르쳐 주셔요. 삼위일체 진리에 대해 알게 되는 분기점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셔서 무엇을 하시다가 어디로 가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까지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다. 우리 그러잖아요. 부모님이나 누가 죽으면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 어디로 돌아가? 천국.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돌아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까지 연결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과거와 현재는 미래와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는데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로 인해 괴로워하고 현재에서 목마르고 미래에 대해 확신할 수 없어서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점치고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나 몇 살에 결혼해요? 나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부자로 살 것 같아요? 어떻게 가난하게 살 것 같아요? 나 어디서 살 것 같아요? 미국에서 살아갈 것 같아요? 아니면 한국 땅에서 살아갈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 자녀는 몇 명일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이 대학생들 전도 많이 해야 돼. 이게 타로 좀 치고 이 대학생들이 아주 사탄의 종이 되고 있어. 여러분, 이 대학생, 이 미래의 지도자들 이거 잘 양성해야 돼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성령님을 그들에게 소개해 줘야 돼. 받게 해줘야 돼요. 성령 충만한 2세대, 3세대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박물관 교회가 돼요. 교회만 예배당만 있지 사람들이 없어. 유럽의 교회처럼 미국의 동성애가 퍼지고 바로 기독교인들이 기도 안 하고 반대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바로 서야 돼. 여러분, 한국도 바로 지금 이러한 물결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라는 거야. 불교에도 회교에도 구원이 있으니 주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설교하면은 끌려가요. 벌금 내야 돼요. 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살 되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 제가 유튜브에 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 내용을 다 상세하게 영상을 올렸어요. 법적 근거에 의거해서. 또 여러 가지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다 얘기했어요. 어떻게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면 바로 이런 부작용과 사탄의 세상이 온다는 것. 현실이 미래와 연결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조각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MZ세대들 얼마나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바로 MZ세대예요.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MZ세대예요. MZ세대. 이 MZ세대하고 얘기하게 되면요, 얘네들은 아주 개인주의적이에요. 그리고 계산이 빨라요. 계산이 빨라. 계산이 빨라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 이런 게 좀 줄어드는 편이에요. 현실이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가혹하고 일자리도 찾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아주 괴로워해요.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이게 다 이 기성세대인 저와 여러분의 책임도 있는 거죠. 이 MZ세대에게 그야말로 소망, 기쁨의 소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줘야 돼. 성령 충만하게. 그럴 때 이들의 삶은 조각나 있잖아요. 결국은 현실이 미래와 연결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조각나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어 인생을 보는 눈이 생기는데 안타깝게도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인생이 죽고 난 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거든. 따라서 현실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면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죽어도 산다는 거거든. 죽어도 삽니다, 여러분.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부활이 없었을 때는 사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너 죽인다? 너 죽는다? 이러면 벌벌 떠는 거야. 왜?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영혼을 여는 문이에요. 죽음을 환영해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축복이죠. 관점이 틀려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면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희생하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이런 하나님의 희생의 정신, 죽음의 정신, 우리가 그대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 지금 주님은 저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볼 수 있어요. 천국까지. 응?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 역할이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미래를 볼 수 없어 불안하던 것이 곧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오셔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에 대해 이제 제자들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영적 깨달음을 줍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이 말씀대로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미래를 열 수 없고 천국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란 일로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러나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힘겨루기 하고 있어요. 그죠? 남중국해에서 타이완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은, 또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이루기 위해서 타이완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막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그 핵폭탄, 전략 핵폭탄 전투기들 막 그냥 하고, 또 핵 잠수함도 막 그냥 핵 항공모함도 그냥 준비시키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또 북한은 또 핵무기를 또 막 핵실험을 하려고 하고 막 미사일을 막 쏘아 올립니다. 북한과 중국이 연결이 되어 있고, 한국과 미국이, 일본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중국과 북한과 소련, 이게 한 축이고,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또 한 축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지구상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이 지구는 멸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핵폭탄을 가지고도 이 지구를 수십 번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핵무기인데 하나님 어찌하십니까?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제 마음에 다 믿음을 주셔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가 미국을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일본을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19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또 우크라이나, 소련, 러시아 전쟁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항상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과 남한은 어찌하오리까?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요. 저 북한에서 목숨 바쳐서 예수 믿는 그 성도를 아버지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또 거기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선교사들 지켜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내 가정만,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걱정하는 것을 삼가고 하나님을 바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미래가 사람에게 달려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승리를 주는 부활. 자, 저를 따라 해보세요. 영원한 승리를 주는 부활. 부활은 영원한 승리를 준 거예요. 셋째, 부활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 뿔뿔이 흩어질 것을 말씀하세요. 물론 사람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나 직장에서 영원히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별을 준비하는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되면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로부터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얽매여 있으면 부자유하고 노예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떠나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매우 불안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이 힘든 것임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과 죽음으로 이별할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되어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정이 든 직장에서 떠날 때, 조국을 등지고 타국으로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절대 혼자가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서울보증보험을 11년 근무하고 명예퇴직하고 IMF 때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이제 몸을 씻으려고 하는데 내가 왜 그래? 내가 어디로 가지? 나는 이미 퇴직을 했는데, 퇴사를 했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 현실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이제 갈 곳이 없구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슬픈 사람이 없어요. 또 일이 없는 사람처럼 슬픈 사람이 없어요. 아무 일이나 일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갈 곳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등산을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죠? 실직을 해서 집에는 말 못하고 등산을 다니는 사람, 공원에서 대화하는 사람, 전 많이 봤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IMF가 그만큼 무서웠던 거죠. 이혼의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 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과정,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들, 그 IMF 시절에, 대한민국 IMF 시절에 그 얼마나 많은 비참한 슬픈 그런 현실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지 몰라요. 그걸 지금의 MZ세대는 모릅니다. 다 까먹었어요. 또 기성세대도. 그때 얼마나 많은 나의 직장 동료와 나의 친구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죽고 자살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가족과 이별하고 직장에서 나오고 조국을 떠나더라도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멀리 떠나 각각 흩어져 버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고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향해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스토커가 그러죠. 스토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를 사랑 안 해요.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집착인 이유는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한 사람을 사랑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신을 위한 사랑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특히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족이나 친지가 죽으면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고 울고불고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내막을 들여다보면 죽은 사람이 불쌍해서라기보다 자신이 앞으로 살아야 할 일을 걱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사랑도 자기 집착이고 욕심이에요. 그런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인생은 결국 홀로서기예요.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고 조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해서 생존하려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도 나 홀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도 나 홀로 천국을 가는 겁니다. 나의 남편, 부인, 자녀와 함께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 홀로 서는 거예요. 출생과 죽음은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영원한 동행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33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곧 유토피아를 맞이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펼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환난과 고난이에요.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없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평안과 담대함.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평안과 담대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복을 더해 주세요. 한 가지 복은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환난 당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환난을 이기는 최고의 비결은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 나옵니다. 세상은 결코 평안을 주지 못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이기게 하고도 남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분노가 일어 갈등할 때도 예수님의 평안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복은 담대함입니다. 볼드니스, 담대함.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전쟁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우리가 환난으로 인해 고통을 겪지만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모든 환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이 세상의 주권자인 사탄 마귀를 승리하시고 이기셨습니다. 실상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패배하신 게 아니고 사탄 마귀가 철저히 패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가져온 사탄 마귀를 완전히 패배시킴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미 이긴 전쟁에서 부분적인, 국지적인 우리 각자의 전투를 치르고 있을 뿐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예수님의 평안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승리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부활의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평안과 승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